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는데 아이고 저기 덕정까지 이사 가셨다가 이렇게 오늘도 친정집 같이 찾아오시는 우리 김민기 성도님이 뒤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쉽지 않죠. 여기 오는데 한 40분 걸린다는데 아유 그렇죠. 기름을 절절 땅에다 뿌리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 이래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품는 사람 그랬어요. 계속 희망을 품는 사람. 희망은 성공을 이룹니다. 새 희망, 그런 지금 새해 들어와서 계속 수식어로 새자가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새 역사를 우리 삶에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 유일신 한 분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서 한 주간 삶이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스케줄에 보면 월요일마다 처치 플랜팅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저 광주에 가서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가서 또 목회자들과 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몇십 년 된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에클레시아 처치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거기에 이제 멘토 되시는 소장님이 책을 과거에 한 10년 전에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통계로 리서치를 했는데 거기에 잊어버릴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한 단어가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아파도 생각나고 즐거워도 생각나고 기뻐도 생각나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7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머니라는 거. 어머니. 따라합시다. 어머니.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잊지 않을까? 왜 잊지 않을까? 자, 어머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물론 어버이 주일이라고 다시 제정을 했지만 어머니 하면 어머니 속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 그럼 아버지는 없나? 자, 잘 들어보시면 사랑과 희생.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는 달라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부성도 있지만 부성에도 있지만 모성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희생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있죠. 그 조그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어.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웅장한 화려한 초슈퍼 대형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먼지 하나 없이 다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윗이 설계한 설계도면이 역대하, 열왕기상, 왕정시대에 다 기도로 그 설계도면을 받고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얼마나 많이 순례객들이 가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수십억 명이 있어도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가,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네,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먼지 하나 없도록,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다락방 교회. 사도행전의 여러분 1장에 보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모인 이곳에 불이 떨어지게 할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원시키지 않아요.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물건,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금가루, 얼마나 수저까지도 다 금이었어요. 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 하 보면 사람은 그거 조금 남겨서 뭔가 보탬이 되고 기본 베이스가 될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복원시키지 않아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120문도가 꽉 차 있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그 초슈퍼 대형 예루살렘 교회와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1000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 교회, 새 교회,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시 세운 교회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원형교회, 프로토타입 처치, 액트 29 처치. 이렇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들은 28장에서 끝나고 거침없이 전하고 다 죽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시대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면 견물생심이라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을 딱 열으면 4대 교회, 7교회에게 말하는데 숫자 7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열어서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죽었다.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쓴 거예요. 원저자의 마음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단자들이,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침을 14만 4천에 두고 말씀을 전하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마치 66권에서 하나 딱 띄어서 변방에다 몰아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알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 한 권이야. 통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해서 지금 얼마만큼 깨어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가 돈을 얼마만큼 가져서 나한테 예배할 건가, 네가 얼마만큼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서 5장 14절에 말씀하는데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지금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에는 당연히 자죠. 밤에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어영부영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이요, 예,
5장 14절에 우리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곧 창조한 그대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 시대를 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와서 계속 말씀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특세 12월 23일 주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 굉장히 냉랭합니다. 많은 곳에 가서도 더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자기들끼리 전통적이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강팍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악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소유, 나의 욕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그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헌신했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약속을 주셨나? 이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한번 보면요, 본능적으로 가을 되면 먹이를 자꾸 비추게 해요. 먹이를 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힘다라 그래요. 젊었을 때 자꾸 노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뭐 하는 곳인가? 우리에게 천국을 티켓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방종하고 살다가 천국만 딱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 천국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사랑과 희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70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서부터 69번까지는 너무 기니까 70번째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아버지를 기억한다. 아버지가 70번째예요. 아버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상황.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들. 예, 정치하는 분들도 다 아버지, 거의 아버지. 그런데 교회는 어머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희생하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라는 얘기를 해서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라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노년을 늘 준비해야 돼. 어제도 어제처럼 살면 안 돼. 오늘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래서 그것이 새 시대를 품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니까. 우리 한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래가 또 성장해서 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베트남을 이래를 통해서 그 마을이 전도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고 사랑하는 이쁜 딸을 이 한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네. 베트남으로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들으라. 다른 걸 얘기하자.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12월 달에 영시 예배 때 이 말씀을 다 뽑은 거예요. 이 뽑은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뽑고 읽고 말아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너에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에덴 동산나무 잊어버리지 않죠.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게 약속을 딱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어요. 너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내 배필을 지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아들들에게 복을 줄 텐데 거기서는 뭐예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복을 준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가 지나면 누가 우리가 생각날까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우리까지도 다 복을 줄 것이니 그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이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일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듣는 약속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먼저 와 계시고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줄 건데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열방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그냥 나만 다니면 되지 이 소유의 복이 아니라 계속 창조의 복.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딱 하나요. 약속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인가? 중심이 누구인가? 핵심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함께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지금 신약 시대니까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좋은 길, 새 역사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거야. 이 눈은 다 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캄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등잔 밑이 어둡구나. 네 팔에 내가 등이다. 우리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더 그러네.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뉴너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준, 표준은 누구인가? 뉴너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해는 계속 말씀으로 기준, 말씀으로 표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새 시대를 품고 가는 서광 권석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징을 주신 건데 그것은 뭐냐 보니까는 심볼 그 다음에 사인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심볼 그 다음에 이 우리에게 기호를 주신 이 기호는 성경에 어떻게 사인을 주셨나 늘 보기 좋은 데다. 자, 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1월 그 영시 예배의 말씀을 딱 뽑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다 새겼어 앞에 문설주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양피 가죽에 말씀 이 토라 말씀을 넣어서 이마에 다 묶었어요. 자, 이마에 묶으니까 이 말씀이 산만하지 않도록 정서가 불안하지 않도록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손목에 또 묶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조금 우리는 옛날 구속기 시대 같지만 아날로그 시대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손목에 묶은 건 뭐예요?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움직이고 할 때만 손이
예, 가장 먼저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지 않게. 그리고 이마에 그 말씀을 해서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 농경기 시대에 땀도 흘리고 손목에도 또 땀을 닦을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쉽도록 그게 우리에게 학습 도구로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뽑아서 그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준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신명기 5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인으로 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이거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계속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이렇게 묶어놓은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받는다. 자녀들에게도 자꾸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빠와 엄마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잘 인도할 거다. 아주 풍요로운 길로. 그렇죠? 아주 준비된 길로 인도할 거다. 이런 언어를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심볼 마크를 준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새해 들어와서는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주파수에 맞출 수 있도록 고정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자꾸 필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AI, AGI 그리고 챗GPT 이 보면 합성이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합성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다들 저에게 보여주는 분도 이거 봐 이렇게 이거 AI야.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AI야. 절대 분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AI가 한 건지 잘 분별 안 돼. 그 정도로 고도에 발달된 급변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진에 그 음성을 쫙 어떻게 해요? 변조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환경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주시키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이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 알고리즘을 통해 한 번 보면 계속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줄줄줄줄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예전같이 죄를 짓게 하고 어디로 불러서 죄 짓게 하고 양심이 불편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고도로 발달됐냐면 자꾸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막 이주시키는 거예요. AI가 여러분. 그래서 자꾸 보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듣다 보면 또 보다 보면 성령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의 8장 14절에 보면 근심 걱정을 하지 말도록 쭉 말씀을 줬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 세상의 근심 걱정. 합성된 AI 그런 언어를 막 듣게 되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약속을 자꾸 부정하게 돼. 그리고 근심 걱정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참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를 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반복의 힘을 얻으면서 계속 우리가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반복한 말씀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 새해를 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받았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스스로. 이거는 셀프예요. 트레이닝, 훈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공간에 와서 누구에게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마에 양피 가죽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그 속에 넣어서 이마에 묶지는 않아도 손에 그 말씀을 붙여서 묶지는 않아도 우리 생각이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와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되는가? 서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서로 우리가 같이 선포했어요. 그날. 그건 뭐예요? 같이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왜 살다 보면 은혜가 좀 떨어질 때 있죠. 믿음도 조금 퇴보될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일수록 받은 이 비전의 말씀, 새해 준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도 시시때 때로 봐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저는 그 시시때 때로 네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니까 먼저 가지 말라는 거 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먼저 한 발 딛지 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 말씀을 자꾸 화장대에다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한 발 뒤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것이 계속 셀프 이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들을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 받은 비전의 말씀,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서 우리 말씀을 작년에 읽은 것처럼 그거를 공유하라는 거야. 공유.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떨 때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예배 때 잠깐 그거 몇 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비전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행동 강령이라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그렇게 갖는 그런 꿈의 비전의 설교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정하는 일. 두 번째 보면 매일 그 말씀을 읽는 말씀. 자,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비유로 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일구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첫째 맏아들은 내 아버지 그리고 순종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하고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순종한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편에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저 유대인 그리고 우리는 둘째 아들. 항상 조금은 하나님께 좀 더디 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비유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과 희생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인격적으로 와닿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목숨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불러서 천대까지, 그렇죠?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부여잡는 거고 시간마다 나에게 준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로 맞춰보는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축복의 길이 새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시편 14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하며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직장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 진실,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쉬지 않는 빌립보서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맡겨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지각에 이 지식에 풍성하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판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고 다 먹이거늘. 마태복음 6장 전주의 말씀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네 문제를 구하라. 두드려라. 도와주세요. 찾으라. 반드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리라. 아멘. 온전히 사람이 주는 거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저도 훈련이 돼서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마에 쫙 말씀을 주시고 손목에 늘 가까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조금 더딘 거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리라. 네.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의 이 저장소에 마음의 저장소에 가득 채워서 새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을 막 받고 그것을 나 이렇게 복 받았어 소개하는.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줘. 사람은 책임 절대 못 집니다. 한 번은 책임질지 몰라도 두 번은 못 지. 네. 그런 시대에 여러분께서 누리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새 시대를 품는 사람, 새해를 계속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새 일이에요. 헌 일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일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미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러분
뽑은 말씀, 성경 말씀을 66권으로 보지 말고 한쪽만 빼지 말고 통권으로 보면서 그 약속의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약속,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잘 나에게도 약속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이야. 애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애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 기쁨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약속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반복적인 힘을 계속 얻고 철저하게 순종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